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당회장님을 대신해서 3대대 대대교구장이신 이미영 목사님께서 영의 깊이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만민 매거진으로 수고해 주신 GCN 방송에도 감사드립니다. 김상희 선교사님과 델림 만민교회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GCN 힌디어 시청자들이 당회자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을까 하고 그 말씀을 번역하고 더빙하고 전하는 모습에 너무나 큰 감동과 은혜가 되었고요. 또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 성도님들이 24시간을 상담하고 또 직장과 있는 일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이 성결의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환자들과 시청자들에게 이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 감동이, 그 사모함이 일꾼들 마음에 너무나 뜨겁게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철야 원장님 기도를,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원장님 기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을 수 있으면 너무나 좋은데, 그거 원장님 이제 빠르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용은 듣지 못해도 같이 같은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한다고, 그분들이 더 빠르게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서 다니엘 철야를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는 그런 꿈과 소망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마음에,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 놀라운 권능과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니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대요. 그 인도에서 여기저기에서 치료받은 간증, 또 응답받은 간증을 들으면 좀 하나님의 역사요, 당회자님의 손수건 기도를 통해 이루심이 너무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간다고 다른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해외 선교로 수고하시는 많은 주의 종님들, 선교사님, 그리고 델림 만민교회 성도님, 김상희 선교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영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영의 마음은 선, 사랑, 믿음, 소망,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육신을 낱낱이 분류한 것이 육신의 일이듯이 영의 마음을 낱낱이 분류하면 선, 사랑, 믿음, 소망 등이 나오지요. 아버지 하나님을 닮기 원하는 사람은 영의 마음을 이루기를 사모할 것이고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가기를 사모할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으로 나오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을 싫어하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충만함을 잃게 하고 마음의 할례를 멈추도록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누군가가 만민중학교의 성도님들께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 권능이 참이 아니다 라고 하면 아마 성도님들은 듣지도 않으실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영의 사람들 중 많은 이가 변질되었고 온영의 사람도 변했기에 영도 온영도 믿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심어주며 마음의 불편함으로 남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닮아가는 것, 선과 사랑을 닮아가는 것을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육의 속성을 쫓아 행하면서도 자신은 발견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대 때문이라고 하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싶은 사람들은 영과 온영의 변질된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인성을 받아 중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한때 감동의 찬양을 올렸던 루시퍼가 3분의 1의 천사를 데리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을 때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아름답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더니 배신하면 무슨 소용이 있나? 차라리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겠다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마음의 찬양을 올려드리되 변하지 않고 온전히 드려야겠다고 마음먹어야 할 것입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배신하고 자기 길로 갔으니 이것이 틀렸다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의 사람, 온영의 사람이 되되 변하지 않고 늘 겸비함으로 부족을 찾아 채우기를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겠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실 때 온영의 사람으로 흠없이 보존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영, 영이라고 하면 온영과 영의 분량을 받았다가 변질된 사람을 떠올릴 것이 아니라 선진들이 변하지 않고 늘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했던 것을 떠올려야 하지요. 또한 변질된 사람으로 인해 마음 아프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위로해 드리고 더 깊은 선과 깊은 영의 차원을 사모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민이 영으로 나올 때 나의 힘으로 100을 채웠다면 변질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은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99를 채웠기에 그 공간 밖으로 나가면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나오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목자님의 공간 안에서 열심히 영을 채워가되 변질되거나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새 사람까지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육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선, 사랑, 믿음, 소망과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이 상대를 비교하는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돌아보아 부족을 채우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첫 번째로 선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의 마음은 곧 선의 마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의 마음이 되면 악은 생각할 수도 없고 마음에 품을 수도 없습니다. 영의 사람은 악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 속에 악이 없으니 말과 행동에도 악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일부러 악하게 마음 먹으려 해도 안 되고 어떤 악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이내 잊어버리고 마음이 선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너무나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인해 저 사람 밉다 하고 생각하려고 해도 순간에 마음의 미움의 생각은 사라지고 상대의 입장이 이해되며 선으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반면에 육의 사람은 선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육의 사람은 선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해도 어느새 악으로 돌아가고 마는 마음이지요. 머리로는 선이 무엇인지 알기에 선하게 마음 먹고 생각도 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은 악한 마음과 생각에 지배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영하고 반대이지요. 선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어느새 악한 생각, 악한 마음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들은 괴로운 것입니다. 힘들고 괴롭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고통받고 힘들어하지요. 그러니 우리는 영의 마음을 이루기 위해 생활 속에서도 늘 선한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순간순간 스쳐가는 생각들도 선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지난 시간을 회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변화되기를 사모했을 때는 내 생각 하나하나를 점검했습니다. 내 생각이 선으로 돌아가지 않고 악한 생각이 떠오르면 다니엘 철야 기도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기도 했고 삶 속에서 선한 생각으로 돌아가려고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나를 쳐 복종시켰고 선한 마음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고 내 생각에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보고 이해하려고 했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려 하였습니다. 만민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지역장님의 간증을 이번 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분은 조장인데 많이 열악한 지역에 저를 보내주시면 거기서 열심히 일구겠습니다. 일꾼들이 많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세요 라고 고백을 했던 지역장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십니다. 본인은
들은 말씀을 통해서 남편에게 더 음식도 정성껏 준비하고 시어머니에게도 시아버지에게도 최선을 다해 감당해 갔습니다. 그런데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찬을 되게 정성껏 많이 준비를 했음에도 없는 반찬을 찾으신대요. 왜 이 반찬이 없냐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반찬을 이렇게 정성껏 많이 준비했는데 왜 그것을 찾으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 차례에 와서는 아버지, 내가 잘했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잘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고 시어머니의 마음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남편은 늘 시어머니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하나님 일을 하다가도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해 주러 와야 했고, 남편도 그 시간에 함께 또 식사하러 오면 맞춰주고 이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방을 갔을 때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소천하시면서 가족들에게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유산을 얼마 이렇게 나눠주셨대요. 근데 큰아들인 본인의 남편에게 많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들이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자기 생각이 있었지만 너무나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잘 모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다 함께 흔쾌히 그렇게 대답을 하였고, 그래서 그 유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이 집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집은 시가 10억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너무나 많은 성도님들의 행복한 간증을 듣습니다. 믿음을 지켰고 선으로 행했던 분들, 누가 어떤 비질리의 말을 하면, 어떤 남 집사님은 비질리의 말을 하면 단체 카톡에다 당회자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올립니다. 당회자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선은 이렇게 하고 장구에 올리셨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3년 전부터 집을 팔려고 했는데 원래 샀던 가격의 집을 내놔도 안 팔렸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지금 그 집이 3억을 더 받고 팔게 되었다라고 행복한 간증을 해주십니다. 너무나 뜨겁게. 네. 그 간증도 이번 주에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뜨겁게 오직 그 마음의 선만 생각하고, 누군가 비진리의 말을 하면 진리로 바꿔주려고 하고 열심히 오직 당회자님 말씀 붙잡고 나아갔던 일꾼들이 그렇게 축복을 받는 간증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그렇게 선한 마음을 이루기 위해 내 생각을 궁구해 보며 내 생각을 선으로 바꾸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원수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대로 오히려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말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주셨던 진리의 말씀을 떠올리며 부족한 나를 찾아 발견하고 변화되어 나가야 합니다. 내 말이 선했는가, 내 생각이 선했는가를 돌아보며 의식적으로도 무의식적으로도 선으로 돌아가려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선을 사모했던 그 시절에는, 제가 이 원고를 쓰면서 선을 사모했던 그 시절이라고 썼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왔습니다. 만민이 지금까지 어찌하면 내 생각과 느낌을 선으로 달려갈까라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선을 사모했던 그 시절에는 누가 찌르고 애매한 말을 들어도 선으로 생각하려고 했고 나를 돌아보았는데, 지금은 남을 시시비비하고 남의 말을 옮기면서도 나는 그보다 낫다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소망할 대상은 온영을 이루어 새 삶의 티켓을 따신 선진들의 모습입니다. 선지들처럼 내가 선으로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였는지, 상대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었는지 돌아보며 선을 추구하고 선을 심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들어갔어도 하나님의 선과는 아직도 거리가 멉니다. 악은 아니라 해도 온전하지 못한 선의 결혈을 채워가야 합니다. 선의 1, 2단계를 채워 감정을 억누르거나 감정이 없는 선의 단계에 들어왔다 해도 선의 3단계는 얼마나 높고 선의 4단계는 얼마나 높습니까? 선의 2단계에 있는 사람이 선의 3단계, 4단계를 헤아릴 수 없다 하셨습니다. 선의 2단계에서는 악으로 나오는 상대에 대해 어떤 감정도 없고 마음에 전혀 요동이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온전한 선에 비하면 아직은 소극적인 수준의 선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선과 비교할 때 아직은 많은 차이가 나지요. 온전한 선이라 말할 수 있으려면 물론 선의 4단계가 임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선의 3단계만 온전히 임해 있다면 온전한 선에 가깝다고 인정받을 수 있다 하셨습니다. 선의 3단계는 나에게 해를 입히는 상대를 오히려 선한 말과 행동으로 감동시키는 단계입니다. 나에게 해를 입히는 상대를 오히려 선한 말과 행동으로 감동시켜서 변화를 시킨다 하니 얼마나 위대한 선입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 감동을 주무려 오히려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의 3단계가 온전히 임하면 그때부터는 온영의 차원에 들어왔다고 할 수 있다 하셨습니다. 당회자님은 영과 온영의 말씀을 전 성도에게 교육해 주셨습니다. 영으로 들어간 사람, 온영으로 들어간 사람, 아니면 특별한 일꾼들에게 교육하신 것이 아니라 전 성도님들께 교육해 주셨습니다. 내가 아직 부족해도 감정이 없을 뿐 아니라 감동의 선으로 행하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 삼아 나를 돌아보고 행하다 보면 아직 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아프기도 하고 안 되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은 나를 찌르는 사람에게도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민의 성도님들은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 상대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세요 라고 상대를 위해 기도하며 선한 말과 행함으로 행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에 가게를 하시는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옆에서 이 가게가 잘 돼서 확장을 하니까 뭐 간판을 가린다, 뭐 비켜달라, 치워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가게도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게도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저는 만민의 양떼니까 저희 가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더 웃으면서 인사하고 더 환하게 밝게 대하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게가 사랑방처럼 많은 분들이 왔다 가고 대화하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일꾼이기 때문에 원래 가게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어야 되죠. 그런데 3시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3시나 3시 반에 가게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이 가게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가지고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와서 그래가지고 물건을 사니까 항상 그 가게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서 저 가게는 너무 잘 돼, 너무나 바빠 라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하고 맡겨진 삶을 감당하고 또 가장으로서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또 가족을 돌아봐야 하기 때문에 직접 그렇게 가게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일을 먼저 하고 그 시간을 했을 때, 그러면서 대대교구장님 짧은 시간을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었던 수입 만큼 아버지는 그 이상으로 축복을 주십니다 라는 행복한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으로 온영으로 가는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닙니다. 좁고 협착한 길이기에 찾는 이들이 많지 않고 가다가 이탈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요, 사도 바울과 함께 하다가 이탈한 사람이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하던 가룟유다도 이탈되어지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를 원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을 비워가야 합니다.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족을 찾아 더 깊은 영으로, 선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채워갈 것입니다. 선으로 영으로 나오기 위해 선의 결여와 부족이 있다고 하셨지요. 바로 온전한 선의 결여란 이러한 온전한 선의 차원을 비교해 볼 때 아직도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들어왔지만 온전한 선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결여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선의 결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규정 속도가 60km인 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뒤에서 비상등을 켠 차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옆으로 비켜줄 수 없는 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뒷차가 추월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라면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셨습니다. 만약 이때 여러분이 계속 60km로 달리면서 나는 지금 교통법규를 지키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나는 법규를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급한 일이 있는지 모를 뒷차의 입장은 조금이라도 배려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한 일, 뒷차 사정이고 나는 법규를 지키니까 내가 옳은 거야
하고 그냥 가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비유를 듣고 혹여 필요에 따라 교통법규를 어겨도 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이 비유를 해주신 이유는 나는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조차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는 않은가 깨우쳐 보라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해있지 않으면 두루두루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진리를 행해야 하되 혹여 나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가, 이런 분야까지 살필 수 있는 선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또 다른 비유로 주차의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주차를 하는데 편의상 4번에 한 자리가 비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5번 주차할 차가 삐딱하게 세워놓고 여러분이 4번의 차를 세우면 나머지 1, 2, 3번에 주차한 차가 빠져나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근데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지요. 이럴 때 여러분이 4번의 차를 세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사실 차를 잘못 세운 것은 5번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히 차를 세우도록 허용한 공간에 정당하게 차를 세운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차마 4번에 차를 세우지 못하고 다른 곳을 찾습니다. 왜요? 1, 2, 3번의 차들이 빠져나가기가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우지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잘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음에 꺼리낌이 없습니다. 온전한 설의 결여가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나온단 말입니다. 자신은 진리를 어긴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행한 것이라 생각하지만 온전한 선의 마음과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선의 부족에 대해서도 같은 비유를 들어 설명해 주셨습니다. 정규 속도가 60km인 1차선 도로를 달리는데 뒤에서 비상등을 켠 차가 빠르게 달려옵니다. 이때 결여에 해당되는 사람은 자기만 법을 지키고 정도를 가면 된다고 생각하여 뒷차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뒷차가 추월하는 공간이 나올 때까지만이라도 내가 조금 빨리 달려주면 될 텐데 자신은 교통법규를 지킨다고 하는 한계 안에서 그렇게 하지를 않는 것이지요. 반면에 부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어떤 때는 뒷차를 생각해서 빨리 달려주지만 또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즉 결여는 아예 뒷차를 생각해 주지도 못하는데 부족은 뒷차를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생각, 저럴 때는 저렇게 생각해 주기도 하다가 어느 때는 안 해주기도 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차의 경우를 비유로 들어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이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할 공간이 두 곳이 있습니다. 편의상 1번과 5번에 두 자리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1번에 주차를 하면 여러분은 너무 편한데 나머지 2, 3, 4, 5번이 주차하는 차들이 빠져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면에 5번에 주차를 하면 여러분은 좀 불편하지만 나머지 차들이 빠져나가기가 편할 수 있습니다. 1번에 세운다고 해서 다른 차들이 못 빠져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왕이면 5번에 세웠을 때 다른 차들도 더 수월하게 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때 1번에 주차하는 사람과 5번에 주차하는 사람은 아무래도 선의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전한 선의 부족에 해당되는 사람은 이런 경우에 5번에 세울 때도 있고 4번에 세울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매번 상대를 배려하여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는 5번에 세울 때도 있고 1번에 세울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1번에 세웠다고 해서 다른 차가 나가는 것을 완전히 막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결여가 있는 사람은 설사 자기 차가 다른 차를 막는다 해도 내가 제대로 세웠으면 상관없다는 입장이라면 부족이 있는 사람은 최대한 상대를 배려하지만 아직은 매번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온전한 선과 비교할 때 여러분은 어느 정도의 선을 이루고 있는지 스스로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주차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나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뜻입니다. 어느 기관장이 있었습니다. 본인의 기관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처음 기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도 있고 긴장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 받은 바 내가 있기에 이 기관장 사명을 열심히 감당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기관장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첫 회의를 하는데 얼굴이 굳어있고 긴장하고 있는 회원을 봅니다. 그리고 다음번 회의에도 그 회원은 얼굴이 굳어있고 긴장하는 회원을 봅니다. 그리고 또 그래서 이 기관장이 내가 식사를 사면서 함께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식사를 삽니다. 그런데 식사를 사는데 만약에 짜장면을 먹는다면 난 짬뽕이 먹고 싶은데 짜장면을 시키셨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불편해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이 기관장은 점점 힘이 빠졌습니다. 아, 내가 너무 부족한가 보다. 내가 기관장하는 것이 싫었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기관장을 하고 싶었고 감당하려 했는데 내가 이제는 더 열심히 하려는 마음들이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A라는 사람은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어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 얼굴이 긴장했었던 거구나 라는 것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싫어서가 아니라 뭐가 불편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어려운 일이 힘든 일이 그 마음에 있기에 근심스러운 얼굴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원래 스타일이 짜장면을 먹으면 짬뽕을 먹고 싶고 한식을 먹으면 양식을 먹고 싶고 양식을 먹으면 일식을 먹고 싶은 분이 있죠. 그러니까 이 기관장이 밥을 사서 싫은 게 아니라 그렇게 음식을 먹을 때 나는 다른 게 먹고 싶어요 라고 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그분 성품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에 내가 뭔가 불편을 끼친 게 아닐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그런 건 아닌가? 처음 기관장이 됐기에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 말이 부족해서 라고 힘이 빠지는 것 자체도 상대를 배려하지 못했고 상대를 살피지 못한 마음인 것입니다. 나만 진리를 행하면 된다라고 생각에 매여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결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항상 그런 것이 아니라면 이는 곧 부족인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깨달아 본다면 많은 분야에서 자신의 모습이 발견될 것입니다. 당회장께서 이런 비유를 들어 온전한 선의 부족과 결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은 이런 것을 깨우쳐 하나하나 정립할 때 점점 영의 단계가 높아져 가며 마침내 온영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점점 더 선한 마음, 고운 마음으로 가꿔가며 영적인 사랑을 이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마음이 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닮은 만큼 축복도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문제 해결받는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으로 들어갔다고 멈추는 게 아니지요. 영으로 더 들어가는 만큼 하나님께 더 많은 사랑과 축복을 받아갈 것입니다. 둘째로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소망의 분야를 살펴보겠습니다. 육의 마음에서는 천국 소망도 육의 한계 안에 나옵니다. 가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 고백 하나만 보더라도 육의 마음일 때는 지금의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육의 고백일 뿐입니다. 육의 사람이 진정 하나님 주님 품에 안기고 싶을까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드니 차라리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 낫겠다는 살 소망이 없는 고백인 것이지요. 진정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 품을 그리워하는 참 소망의 고백이 아닙니다. 반면에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는 고백을 할 때 육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향이 나옵니다. 마음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며 천국을 소망하기 때문에 나오는 고백이지요. 결국 지금의 현실이나 어려움을 피하려는 그런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 품을 너무나 사모하고 그리워하지만 설령 지금보다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요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기꺼이 아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야 그에 따른 행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육의 마음은 무거운 십자가를 어떻게든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영의 마음은 더 무거운 십자가라도 주를 위해 능히 질고 갈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십자가를 진다 하지도 않으며
주님의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보답이라 생각합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 생각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전혀 다른 것이지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고 주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도 지금 그러한 줄 믿습니다. 내게 있는 시간들이 주님을 사랑하기에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더 능력을 받아 더 위로부터 새 힘을 받아 감당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성품 자체가 담대하거나 강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유혹하다 할 수 있고 또 어찌 보면 겸비하다 할 수 있는 성품이었습니다. 이런 성품이 소극적이고 소심한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었지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이 항상 부족하다 생각했고 자신은 내세울 것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심히도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었지요. 그러니 남자로서 어떤 원대한 포부를 품어 강하고 담대하게 일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자신과 다른 의견을 내면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항상 먼저 수그러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 화평이 깨어질 일은 없었으나 이런 모습이 우유부단해 보이고 유약해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는 더 무거운 십자가라도 능히 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아멘만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엘리야 선지자님이 온영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받는 모습은 참으로 강하고 담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신으로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였고 죽음을 위협하는 아하방 왕에게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지요. 자신의 소극적인 성품을 극복하고 적극적이고 강하고 담대한 모습을 거침없이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의 모습과 성정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불같은 기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자칫 타고난 성정이 약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야 선지자는 그런 약점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받았지요. 그러다 보니 그의 타고난 성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그의 성정이 육의 흔적을 완전히 변화시킨 후에는 차분하고 섬세한 성정으로 작용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 더 온전히 쓰이기 위하여 이렇게 변화시켜 고쳐가는 것을 봅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할 때 물론 강하고 담대한 성품이 필요했지만 동시에 차분하고 섬세한 성품도 필요했습니다. 자칫 분위기에 휩쓸려 격양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백성이 이 대결을 보기 위해 주변에 모여들어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엘리야를 응원하러 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이 섬기는 이방신의 선지자들의 편을 들고 있었지요. 그런 가운데 850인의 이방 선지자들은 저마다 울부짖으며 자신들의 우상에게 구합니다.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있다 보면 자칫 평정심을 잃을 수도 있지요. 하나님의 주관하신 대로 정확하게 순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강하고 담대하게 그들과 맞섰을 뿐 아니라 타고난 성정을 발휘하여 차분하고 섬세하게 대처했지요. 먼저 번제단 주변에 도랑을 판 후에 번제단과 나무 위에 12통의 물을 부어 물이 단에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흐르게 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끌어내려 번제물을 태워야 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번제물과 나무를 흠뻑 적신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물을 태웠을 때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연히 번제물에 불이 붙었다고 우기거나 다른 어떤 이유를 댈 수 없게 했다는 말이지요. 엘리야 선지자의 섬세한 세심한 성품을 엿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서 이방 선지자들을 모두 죽임으로 이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이처럼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현실을 바라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부족함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연단이 오는 것은 그 부분을 정금같이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을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일꾼의 가족이 가족 전체가 똘똘 뭉쳐서 믿음 안에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족 중에 한 명이 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소식을 이제 지방이나 해외에 있기 때문에 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은 너무나 슬퍼서 많이 울었다 합니다. 그리고 많이 불편했다 합니다. 그 가족을 생각할 때 많이 불편했다 합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우리 가족을 때문에 이렇게 불편합니다. 이렇게 진리를 받고 치료받았고 응답받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는데 이런 일이 있어 너무나 마음 아픕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합니다. 내가 앞만 보고 뜨겁게 달려가는 것, 절대적인 신뢰와 사랑으로 달려온 것은 있으나 선교에서, 기관에서, 또 교구에서 믿음이 약하고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힘든 말을 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품지 못했는데 내가 그 영혼들도 불쌍히 여겨야겠다라는 마음이 깨달아졌다 합니다. 그래서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더 따뜻하게 손잡아주고 더 마음을 함께할 때 멋지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가족도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실 거라는 그런 감동을 주셨다는 간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아버지 보시기에 부족한지 그것을 돌아보며 채워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때 영이라 인정받았으나 변하여 세상을 바라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유약한 성품을 기도로서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했던 엘리야를 바라보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축복의 연단 중에도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예루살렘의 소망이 넘쳐서 순종해 나왔는지 이 현실을 피하고 싶어서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있었는지 돌아보시며 자신의 부족을 채워가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살펴볼 영의 마음은 믿음의 분야입니다. 육의 마음은 믿음을 내보인다 하지만 늘 육의 한계를 긋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육으로 있을 때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육입니다. 믿음 내보인다 해도 육의 믿음이고 그러니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결국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봅니다. 육의 마음은 믿음을 내보이기는 하지만 늘 육의 한계를 긋습니다. 어느 남성도님이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집사님이 변함없이 기도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충성하는 가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집사님은 마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심히 지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봉사를 하고 또 퇴근 시간이 늦어서 다니엘 철야 시간에 다 9시부터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치고 문을 닫기까지 함께 불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가는 모습을 늘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변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까? 항상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2013년에 만민중학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련회에 참석했습니다. 비가 오시는데 비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안 쓰고 있었지만 보이는 우산을 썼다고 합니다. 우산을 쓰고서 아니 왜 우산을 안 쓰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회장님께서 비가 멈추게 달라는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 놀랬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당회장님 왜 저러시지? 전 세계로 나가는데 화상과 인터넷을 전 세계로 나가는데 저렇게 비가 많이 오시는데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늘을 봤는데 하늘에 뻥하고 구멍이 뚫려 있고 그 하늘 위로 우리 있는 공간은 밝은 하늘이 보였고 그 주위에는 깜깜한 그 먹구름을 바라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인가, 아무리 육신의 생각을 하려고 해도 생각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그때 깨졌습니다. 저는 보지 않고는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권능 함께 하신 증거를 믿고 나니 이제는 오직 믿음 말씀만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라는 행복한 간증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의 믿음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어느 선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결국 세상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은 한계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이때까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응답이 올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지요. 믿음으로 치료받는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심으로 자신의 질병을 대속하셨음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연약함이나 질병으로 고통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간혹 내가 연약함으로 범죄할 수도 있다,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는 힘들다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스스로 나는 연약하다 고백하면 연약할 수밖에 없으며, 죄벌이가 힘들다 고백하면 신앙생활하는 것이 힘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8장 21절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건사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다, 충만하다 고백할 때는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고 피곤도 능히 이길 수 있으며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치료받고자 기도받을 때도 기도받았으니 나을 것이라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나은 줄로 믿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받아 나은 줄로 믿지만 지금은 여전히 통증이 있어야 한다면 이는 믿음이 아닙니다. 혹자는 여전히 아픈데 어떻게 나았다고 합니까? 그러면 거짓말이 아닌가요?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믿음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했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했지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랄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는데 입술로만 믿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마음에서 진실하게 믿어지는 믿음을 입술로 고백할 때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질병의 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균이, 암세포가 이미 태워졌다, 질병과 연약함이 나에게서 떠나버렸다, 이렇게 믿고 고백하면 그 믿음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연약함과 질병을 대속하시기 위해 채찍에 맞아 피 흘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면 여전히 질병이 떠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받아도 자신의 마음에서는 나는 아프다, 나는 아직 낫지 않았다고 믿으니 여전히 아픈 것입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을 깨트리지 않는 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동원하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도 마비된 몸이 움직이며 일어나 걷고 뛸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은 치료의 역사뿐 아니라 창조의 역사 자체를 베푸십니다. 어떤 질병이나 불구된 몸이라도 능히 치료하시지요. 개척 이래 본교회의 수많은 성도님들이 치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 왔습니다. 특히 부무성회나 해외연합성회 때는 한꺼번에 무수한 사람들이 치료를 받아 간증을 합니다. 단에서 나오는 기도만 받아도 암이나 에이즈를 비롯하여 온갖 난치, 불치의 병들을 치료받고 소경, 벙어리, 귀머거리, 안진뱅이 등 약한 것이 치료되며, 때로는 찬양 중에도, 말씀을 듣는 중에도 회개의 눈물과 함께 치료의 역사가 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 치료받아야 할 분들이 계시다면 죄 문제를 회개하고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십자가에도 테이프를 듣거나 말씀 중에 발견하여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기도원 집회를 참석하는 등 응답받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올 때 응답과 치료의 역사로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도 델리맘교회를 보면서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해서 이제는 힌디어 시청자들도 본인들이 그 사모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 줄 때 본인은 그냥 일반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당장 손수건 기도받은 거 기도해 줬어요. 치료가 되니까 너무 신기해서 놀라고, 또 어떤 분은 이순유 목사님의 기도를 받고 싶은데 기도를 이제 은사 집회가 없다고 하니까 5월달 은사 집회를 그 말씀을 듣고 기도 받으세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치료받아서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해외에서 더 많이 사모하시죠. 빨리 은사 집회가 1월에 있어야 하는데 2020년 1월부터는 은사 집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 사모하십니다. 그런 준비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도 테이프를 듣고 회개할 분야들은 회개하고, 새신자들은 십자가도 테이프를 듣는 것만으로도 또 아버지는 믿음으로 보십니다. 그런데 일꾼이고 믿음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감정, 불편함, 어떤 힘든 마음들을 빼내기를 원하시는 이 분야를 발견하고 미움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기도해서 빼낼 때 너무나 큰 간증으로, 치료로,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인도는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시고 해외에서는 놀라운 간증들이 그렇게 나와지는데 우리 만민도 이번 은사 집회 시간 더 사모하고 준비하셔서 간증과 축복으로 나와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노력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상에서도 오직 육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행하신 분으로는 사도 바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의식도 컸지요. 늘 탐구하고 철저히 대비하는 성품이었습니다. 답을 낼 때까지 집요하게 생각하고 궁구하며 고민하는 모습도 있었지요. 이런 것 때문으로 인해 결국은 자아가 단단하게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호탕한 성격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늘 계산이 앞서고 생각이 앞섰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 깨어지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정들이 영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동안 자신이 옳다 여겼던 것이 참이 아님을 알자 육의 것들은 단번에 배설물같이 여기고 버렸지요. 지식도 최고의 수준, 가말리아 문화의 최고의 지식을 쌓았는데도 그런 것까지도 배설물로 여겨버렸습니다. 아무리 의심해 보려고 해도 의심할 수 없고 철저히 궁구하며 생각해 보았을 때 이것이 참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참이라고 확신이 딱 들었으면, 그게 결정했다면 그걸로 끝까지 갑니다. 중간에 변개하고 또 왔다가 갔다가 의심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기가 옳다고 한번 생각하면 끝까지 옳다고 고집하다는 성품이 이제는 주님을 향한 변함없는 중심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한 번 만난 주님에 대한 마음이 변함없었고, 주님을 전하는 자기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 결코 변개함이 없었던 것을 봅니다. 자기가 한번 옳다 한 것은 변함없이 믿기에 주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는 수많은 영혼을 위해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지요. 자신이 믿는 것이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인생들과로 하여금 깨우치고 주님 품에 돌아가게 해야겠다는 열정이 불타올랐던 것입니다. 만민의 사역에서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수없이 체험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육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열정으로 한계를 뛰어넘어 사명 감당한 사도 바울같이 자신을 깨트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육신의 생각이 많고 육의 한계를 많이 느껴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고 참을 만난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던 것처럼 철저히 자기를 비워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함에 결코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이 시간을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으로 채워가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살펴볼 마지막은 사랑입니다. 육의 마음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을 때만, 또 상대가 나를 사랑할 때만 나도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은 대가를 바라지 않으며 주고자 하는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고자 해서 주는 것이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주는 것, 그래서 영과 육의 사랑은 반대이며 전혀 다른 것을 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자기 정욕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사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를 팔아서 영의 사랑은 괜찮아 하면서 육체의 일을 행합니다. 영의 사랑은 육을 탐하기 위해서 어떤 음욕이나 간음을 채우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사랑은 첫째로 상대의 영혼이 잘 되고 천국을 인도하며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어찌하면 세상을 끊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고 믿음 갖게 하고 천국 가게 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는 것이 영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랑을 주는 사람은 두 번째로 상대의 의식주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받는다면 그것도 해결해 줍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와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조금 나누어 주면 능히 방세도 내고 굶주리지 않고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줄여서라도, 우리 집이 쓰는 거 줄여서라도 그렇게 도와줍니다. 내 것 할 것 없이 가리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마음, 나하고 상관없다 할지라도, 내 가족 핏줄이 아니라도 내가 선으로 도와줄 사람이라면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의 사랑은 깊이 나누면 많습니다만 상대에게 어떤 부담을 주지 않으며 상대로 하여금 오히려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누구에게나 주어야 합니다. 사랑의 빛은 많이 질수록 좋은 것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나 차별 없이 어린아이든 장년이든 어른이든 남자든 여자든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동일하게 돕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내 마음에 드니까, 나에게 잘하니까 도와줘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지극히 육을 쫓아서 하는 것일 뿐 선도, 영적인 사랑도 아닙니다. 좌우를 돌아보아 도울 사람이 있으면 돕는 것이지, 내 마음에 맞는 특정한 누구만 골라서 도와준 후 내가 영적인 사랑을 한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랑은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주었으니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대가가 없습니다. 주는 것의 목적은 상대가 어찌하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이런 이유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 가족, 내가 친한 사람에게는 사랑을 줍니다. 그러나 영의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준 사람, 이런 사람까지도 품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으로 들어왔다 해도 이러한 영의 마음을 이룬 정도가 다 다릅니다. 이러한 영의 마음을 온전히 이루어 온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악을 버리고 육을 벗어서 영으로 나왔다 해도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랑의 결여와 부족을 채워야 합니다. 사랑의 결여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지만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부모 사랑 없이 매 맞고 야단 맞고 성장한 사람, 아니면 매나 야단은 안 맞았다 해도 부모가 사업에만 열심히 몰두하고 가정은 중요히 여기지 않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사랑 분야에 결여가 생깁니다. 가난하게 살다 보면 새벽같이 일어나 일 나가고 또 밤에 들어오고 자녀 얼굴 보기도 힘듭니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냈고 중고등학교를 보내며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라도 사랑을 따뜻하게 해줬다면 다행인데 어머니도 사는데 바빠서 자녀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다면 이때 결여가 생깁니다. 그래서 영으로 들어와 마음에 악은 없다 해도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나타내야 하는지 잘 깨닫지 못하여 사랑의 결여가 생깁니다. 때로는 어떤 사물이나 사람에게 집착하면서 본인은 그것을 사랑으로 생각하지요. 무조건 관심을 주고 잘해주고 함께해 주는 것만이 사랑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성장하면서 자신이 관심을 받지 못하고 주변에 잘 대해주는 사람도 없었으며 누군가 함께해 주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사랑하면 이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집착과 사랑은 엄연히 다릅니다. 집착은 상대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결국은 자신도 힘들어지지요. 하지만 사랑에 결여된 사람은 이런 차이점을 분별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사랑의 결여로 인해서 어떤 것에도 애착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면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쏟게 되는 것인데 자신이 누군가로부터 이런 사랑과 관심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도 다른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줄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사랑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의 결여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상대를 보듬어야 할지, 책망하고 외면해야 할지, 용서하고 품어야 할지, 매정하게 질책해야 할지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받아보지 못하고 주지 못하고 정상 과정을 밟지 않았기 때문에 분별이 안 되는 것이지요.
가령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라는 것이 어떤 잘못을 해도 부모님이 무조건 용서해주고 이해해 주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때로는 책망도 받고 매도 맞을 수 있지요.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라면서 한 번도 매맞지 않고 자랐다고 자랑하는 것을 봅니다. 안 먹고 성장하여 쑥쑥 자라서 반석으로 들어가고 영으로 들어가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때로는 용서와 이해를 받기도 하지만 때로는 책망과 체벌을 받기도 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부모님의 사랑임을 깨닫는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지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꼭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라 책망하고 외면하는 것도 사랑임을 마음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결여인 사람은 이러한 사랑을 언제 어떠한 형태로 표현해야 하는지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일방적으로 보듬어주고 용서만 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기도 하고 반대로 일방적으로 질책하고 책망하면서 그것을 사랑이라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사랑의 결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용서하고 일방적으로 보듬어주고 잘해줬더니 자녀들이 세상을 향하고 빗나가 버리고 부모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를 못합니다. 반면에 일방적으로 질책하고 책망해서 너무 압박을 받고 자라다 보니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부모에게 반항하고 감정을 품으며 빗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에게 필요한 영적인 사랑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사랑의 결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앞서 사랑의 결여가 있으면 상황에 따라 이해하고 품고 용서해줘야 할지 아니면 책망하고 외면해야 할지 이러한 것을 잘 분별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반면에 사랑의 부족이란 가령 이해하고 용서해주기도 했을 때 어느 선까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여는 아예 이때 용서하고 품어줘야 되는지 책망하고 외면해야 되는지를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게 결여이고요. 부족은 어느 만큼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일정한 한계를 그어줘야 할 때가 있는데 어느 정도의 도를 넘어서, 그러니까 도를 넘게 사랑해야 될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멈춰야 될 때가 있는데 이런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의 차원에 깊이 들어갈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단계는 더 깊이 올라갈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고 대부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영으로 들어가서 1%, 2%, 50%, 100% 채워간다면 이제 온전히 성령의 주관을 받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상고해 보면 우리 주님도 성령이 주관하지 않으면 임의로 움직이지 않는 장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해도 너희 먼저 가라, 나는 내 때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내 뒤따라 가시죠. 그렇게 한 발짝을 움직여도 주관을 받으셨고 기도도 그리하셨고 모든 일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하셨습니다. 이렇듯이 차원이 깊어지면 내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온영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더더구나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하게 되지요. 구제도 그렇고 사랑을 주는 것도 그렇습니다. 아무나 구제하지 않고 누구는 구제하게 하시고 해서는 안 될 사람은 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주관하는 해 주십니다. 선과 사랑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을 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하니 너무 기쁘고 즐겁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기에 그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사랑을 주는데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만도 안 되는 것이고 또 어느 때는 책망하고 또 그렇게 권면해야 되고 외면할 때가 있고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의 주관을 받으면 정말 사랑하지만 외면할 때가 있는 것이고 정말 사랑하여 한없이 주고 주어달 때가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으로 깊이 들어갈수록 사랑도 구제도 뭘 해도 일일이 분별해야 하니까 어려운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나 마음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인도받기 쉬운 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사랑 한 가지 분야만 살펴보아도 얼마나 많은 모습이 발견되시는지요. 조건 없는 사랑을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에게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상대의 영혼을 위해 물질적인 것도 지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이루었다 해도 사랑의 결여와 부족을 찾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성격이나 선의 틀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밝은 성령의 음성, 인도, 주관을 받아 사랑해야 합니다.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멈춰야 할 때가 있으며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용서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를 불같은 기도 속에 밝히 주관을 받아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인 사랑으로 행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깊은 영으로 들어가기 위해 선, 소망, 믿음, 사랑, 이 네 분야의 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알아간다는 것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가 선하다고 하는 선이, 내가 사랑한다는 사랑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악이 아닌 선이라 해도 더 깊은 온전한 마음이 있음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대하며 깊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선, 믿음, 소망, 사랑을 알고 닮아가기 위해 불같이 기도를 하되 궁구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내가 이룬 것에서 정체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선과 사랑을 알기 위해 더욱 궁구하고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에녹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우리 당회자님도 영의 세계를 그렇게 알아도 계속 궁구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100% 닮기를 원하심으로 영계와 모든 것을 다 안다 할지라도 또 궁구하고 또 연구하고 또 기도해 오신 것입니다. 어떤 것 하나를 봐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려 했고 영적인 것을 궁구하셨습니다. 당회자님은 자연의 이치도 참 많이 아십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궁구하시니까요. 그런 것처럼 에녹 선지자는 워낙 모난 것이 없고 순수하고 착한 성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에 대해 궁구하고 영의 세계에 대해 생각하는 모습이었지요. 이분 또한 어떤 것 하나를 보아도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찾으려 했고 영적인 것을 궁구했습니다. 또한 강하거나 자기를 주장하는 성정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는 적극적이었습니다. 이런 성정이었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교통하며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가령 구름 한 조각을 보아도 거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느끼고자 했고 아름답게 베풀어 놓으신 자연을 보면서 섬세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의 선물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며 행복해하는 것처럼 에녹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이런 모습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만물에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고 깨달았지요. 꽃 한 송이를 보면서 이 꽃을 두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고 불어오는 바람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지요. 이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리고 느끼는 에녹의 모습을 보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우셨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사랑을 받지만 그래도 더 많이 사랑받도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회자님은 초신자 때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당회자님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번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게서 눈동자를 돌리시도록 하지 않았어요. 제 신앙생활에 그 사랑에서 떠나본 일이 없고 아무리 시험과 어려운 일이 와도 항상 아버지 붙들고 나왔고 아버지 사랑에 감사했고 시험이 와도 감사했고 기뻐하고 행복했고 그럴 때마다 그 시험이 지나면 크게 영광으로 나왔고 축복으로 나왔고 시험을 받을 때는 암담하고 참 육으로 보면 끝이다 이럴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게 축복의 길이다 하고 항상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도 그러시죠? 육으로 볼 때는 끝인 것 같고 암흑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영광으로 나올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나올 것이니까 그 시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회자님께서 세계를 품으시고 더 많은 교계를 품으신 것뿐 아니라 당회자님 마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새 삶에 함께 가기를 품으셨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성도님들 마음에 할례하고 싶은 감동, 죄를 버리고 싶은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원수마귀는 송사를 합니다. 아니, 당회자님과 함께 하니까, 당회자님의 공간 안에 있으니까 마음에 든 성도님들이 저렇게 지키지. 당회자님 공간 떠나보세요. 그리고 조금만 당회자님과 떨어져 있어 보세요. 그 마음 뺏길걸요? 라고 송사를 합니다. 여러분이 잠시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2020년 당회자님의 그렇게 공의와 희생으로 왔던 시간, 10년의 시간이 지난 지금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죄를 버리고 싶고 이 말씀대로 더 선해지고 싶고 더 많은 부족을 찾고 채워서, 결여를 찾고 채워서 아버지 보시기에 온전한 선과 믿음과 소망, 사랑, 이런 마음들을 갖기를 원하시는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저를 사랑하고 사랑받고 함께하고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를 수없이 나타내 줬는데 이런 일이 왔다고 마음에 힘들어하고 의심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00%, 1000%, 10,000% 있는 그대로 다 믿는데, 그러니까 축복의 기회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기도에서 풀리지 않으면 낙담하고 힘들어합니까? 낙담하고 힘든 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오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지금도 당회자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외치시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회자님 뵐 때마다요, 재창조의 권능 100으로 나와질 거야.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날 거니까 그때까지 잘 기다리고 절대 악하게 하지 마. 선으로 하고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을 더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복된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선지자의 모습처럼, 목자님의 모습처럼 오직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헤아려 더 깊은 영을 사모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영의 깊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당회중께서 이런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고 온전한 선으로 나와지기 위해서,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오기 위해서 간절하고 간절하였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연단의 시간을 통해 이런 마음을 놓치거나 잊어버리는 않았는지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지는 않았는지요. 이제는 열심히 더 마음을 할례하고 나를 비추어 보며 내 부족을 발견하고 내 결여를 발견하여 채워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영으로 나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며 아버지를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를 늘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기도 받으실 때 아픈 분들은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